4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정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송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간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각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옹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제가 어제 6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가로로 묶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3절까지가 가로로 묶이는 것입니다. 23절까지가 성벽 재건 공사죠. 성전이 아니라 23절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발장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주도한 자는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이죠. 네, 이들은 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악의적인 그런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성벽 재건 중단 지시 조서와 또 그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한 절은 다시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사실을 기록되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절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왕이 살던 그 페르시아 본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은
고레스 칙령을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닥사스다 1세 치세에서 다시금 올라가라 해서 귀환한 그런 귀환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때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에스라하고 한 1,700명이 올라왔고, 마지막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 혼자 올라왔죠. 요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문제의 발단이 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떠나서 자신들에게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한 패역한 성읍이다 하는 이 용어는 대단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고소자들은 사람이 아닌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상들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까지 쓰면서 아주 반역적이고 사악한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기원민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그 목적을 왜곡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때는 이제 얼마 전에 애굽이 한번 분기를 일으켜서 그것을 진압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신 발신자들은 예루살렘을 애굽과 같이 페르시아에 배반하는 그런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애굽이 분기를 일으킨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마저도 분기를 일으킨다면 페르시아로서는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서신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만약 그 성벽이 재건된다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정부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왕실에 아주 손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주 큰 배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입증하는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성읍이 증건되면 왕의 영지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근거 없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변방에 있는 작은 성읍인데 그 성읍이 제국에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처럼 지금 과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작은 사실을 침소 봉대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의 이런 거짓 도모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곳곳에서 존재합니다.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해서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면서 살짝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분노하게 만들고 수치심을 갖게도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포비아, 일종의 병적 공포증을 말하는 것인데 상황을 과장해요, 확대해요, 그리고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또 증오의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비아는 대부분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이 죄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것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왕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왕은 아시옵소서라는 말이 막 절마다
반복되면서 이 일은 반드시 왕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고를 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유대 지방이 오래전부터 계속 반역을 일삼아 왔던 그런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른 유다가 무너졌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멸망했던 그 이유를 반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고발 상소는 아주 즉시 효과를 발휘했어요. 왕은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의 상소문을 보고 즉시 궁중 문서 보관소에 있는 문서들을 살펴보도록 명령합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자, 이제 역사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은 정말로 예루살렘이 패역과 반역을 일삼았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 하는 말로 미루어와서 이 큰 군왕들이 지중해 동편, 그러니까 지중해가 동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하는 거죠. 뭐 아람 땅 이스라엘 그쪽에 패권을 잡고 있었다는 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군왕들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버금가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강 건너편 모든 땅, 강 건너편은 어느 강을 말하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건너편 이쪽에 있는 모든 땅들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이 유다가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당시 주변의 반란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던 왕은 조서를 보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초조와 불안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여서 과도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조작된 정보는 무분별한 두려움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에 자신들의 우상 숭배라든지 도덕적 타락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순종했던 그 사실들이 이렇게 모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줄은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 때문에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중대한 증거가 될 줄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놓인 그런 행위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진리이고 우리 기독교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겨우 구원만 얻는 우리가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과 동료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성진들 앞에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을 희생하여 충성하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고 선하고 의로운 착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나는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기록되었다면 그리고 오히려 막 부끄러운 일들만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열심히 우리도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서 그 구원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 금지 명령을 내리되 거기에 조건 한 가지를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가 영원히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명을 내린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성벽 재건 금지 명령은 한시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더욱 자세히 살펴 또다시 조서를 내려보낼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타락한 관리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금지 명령을 내린 왕의 배후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진행될 것인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연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과 마음이 정말로 온전히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죠. 성벽 재건 공사는 이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이 되어서야 느헤미야에 의해서 공사가 재개됩니다. 백성들은 대적들과의 그런 타협을 거부한 대가로 오랜 시간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귀한 공동체들은 더 단단해졌고 더 큰 역사를 위한 연단의 준비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결코 그 시간이 그들에게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고 또 시간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그 결실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고 결코 그 시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분별을 위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황할수록 사단의 세력의 입지는 좁아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의 회방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 전혀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회방할수록 더욱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대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옳고 그른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지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 일상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과장되고 거짓된 정보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결국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준비와 연단의 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고 회방이 더 가해질수록 더욱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 위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를 위하여 더 우리 기도합시다.